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또 제사장직과 의복이라는 내용으로 또 두 번째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서론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첫 대지인데요. 우리가 오늘 이 주어진 본문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소명입니다. 소명. 자, 우리가 이 제사장 직분이 이제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모세가 사실은 중보자 역할을 했죠. 그죠? 모세가 중보자 역할을 해서 3직분을 다 감당했었어요. 무슨 직분을 감당했죠? 제사장, 왕, 또 선지자까지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모세는 밟습니까? 못 밟습니까? 못 밟아요. 느보산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요. 거기 들어가서 살 사람들은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1세대가 다 불순종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징계를 받아서 다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고 몇 세대가 들어갔어요? 2세대가 후손들이 들어갔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정착하여 이제 하나님이 주신 제도 속에서 이제 모세 없이 이제 신정국가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도를 주셨죠. 어떻게 하셨냐면 왕과 제사장과 그 다음에 선지자를 구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기 시작해요. 물론 한동안은 그것이 겹쳐 있기도 해요. 사무엘 같은 사람은 선지자 역할도 하고 제사장 역할도 했잖아요. 근데 점점 세월이 갈수록 그건 이렇게 제도적으로 분리돼 가죠. 어쨌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3직분이 구분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제사장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하냐면 역사적인 시작. 누구로부터 시작이 돼요? 아론이 먼저, 그죠? 세워지고 그 자손들이 이제 그걸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랬죠. 그래서 이 아론이 혹은 아론의 자손들이 이제 대대로 제사장 직분을 갖게 되는 것은 사실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3직분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정당성을 갖고 그것이 유지되게 되는 걸까요? 무엇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의 모든 성도로서의 삶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새가족 저희 공부할 때 다 배우신 거예요. 부르심이잖아요.
우리가 조직신학 또 교리를 배우면 구원의 시작은 물론 영원전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지만 그 택하심이 역사 속에 드러나는 것은 부르심으로 시작이 돼요. 부르심이 뭐죠?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 들을 때 성령님이 믿음을 주시는 역사. 저도 생각해 보면 교회에 끌려갔다가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교회 그냥 말씀 듣다가 듣는 게 무서워요. 근데 무슨 말씀을 듣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주는 곳에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해서 믿음을 갖게 된다. 이게 부름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은 부름이에요. 여러분이 성도가 된 것은 부르심에 있는 거다. 그 사도 바울도 사도의 직분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사도 된 것은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런 구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항상 모든 사역의 토대를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바울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나의 나 된 것은 이렇게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재능을 가져서 다른 사람보다 그죠? 똑똑해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수완이 좋아서 돈이 많아서 얼굴이 잘생겨서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우리가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들려주셨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이 죄인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여 믿음을 갖고 회개하게 하신 그 역사, 그걸 뭐라고 하면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고 죄악 속에서 끌어내 주신 거예요.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해내셨다. 아론도 똑같았어요. 모세에게 명했어요. 그들을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누구의 부르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사장 직분의 기원이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나 부르심 속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아니, 아론이 무엇이 잘나서 제사장을 맡았겠어요? 그 후손들 다 죄인들이었어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근데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부르신 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감당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죠. 근데 부름이 없으면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 잡아들이고 죽이러 쫓아다니던 자가 눈이 뒤집혀갖고 피에 굶주린 사자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증오하던 자가 다메섹에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갖고 그게 뭐예요? 부르심이에요. 예수가 살아계신 것을 알아 회개하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의 직분과 은사를 베풀어 주셨다. 철저한 부르심에 의해서 사도직이 세워졌어요. 12제자들도 똑같아요. 교회와 성도 모두 어디에 기원한다고요? 부르심의 그 존재, 그리고 그 존재의 역할, 열매, 다 그게 부르심에 달려 있어요. 예전에는 소명을 그래도 진지하게 많이 생각하셨어요, 목사님들이 그래도 우리나라가 아무리 신학이 부족해도 그 초창기의 교회는요, 소명을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신비주의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걸맞는 준비를 하고 있는가, 또 은사를 받았는가.
은사를 못 받으면 준비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를 가서 신학 교육을 받죠? 근데 그건 준비 과정이에요. 근데 소명이 없는데 준비가 될 것 같아요? 안 된다고요. 소명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준비할 수 있게 만드시는 거야. 준비가 효과 있게. 근데 요즘에는 소명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이제 신학교에서도. 요즘에 그래요. 나는 소명이라는 거는 글쎄 특별히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어? 근데 저는 소명이 있다고 믿어요. 부르심이라는 것이. 물론 그것도 지나치면 신비주의적으로 자꾸 해석하니까 그걸. 그게 아니라 소명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주실 때는 그 역할을 준비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직분의 가장 중요한 그 은사의 부르심의 그 표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재능과 성품이에요. 세 가지. 그게 있으면 소명이 있는 거고. 근데 한국 교회에서 그런 적이 많아요. 소명 할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은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하는 거예요. 막 또 자기가 소명 받았다고 혼자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소명은 나에게 부르심이라는 인식이 있다. 내적 소명.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나를 부르셨다는 섭리 속에서 내 가슴 속에 소원으로 주시고 확인되는 내 가슴 속에 소명으로의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부르신 자는 그 부르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감당하고 준비해서 뭐 뛰어나고 사람은 다 부족하니까 그죠? 다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완전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정상적으로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예를 들면 목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질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목사직을 수행하려면. 말씀을 설교를 할 수 있는 능력이요. 교리를 분별하고 그죠? 그리고 거기에 또 성품이라는 게 들어있죠. 완전할 수는 없다고요. 설교가 완전한 설교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지만 그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족함이 있어요. 목사도. 하지만 그 얘기하고 이건 달라요. 평상적인 의미에서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씀을 전할 능력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완벽하진 않아도. 그죠? 근데 설교할 능력이 없는데 자기가 꿈에서 하나님이 신학교 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은 설교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뭐를 접는 게 맞아요? 자기가 개꿈을 꿨다고 생각하라고 그게 맞는 거라고요. 소명은 은사예요. 서신서에 보면 은사의 나열 속에 목사와 교사와 집사가 있어요.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가 있고 은사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질이 첫 번째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안 부르는지 막 헷갈려요. 근데 그분은 성품적으로 보나 설교의 능력으로 보나 그분은 너무나 그걸 잘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소명을 받은 것을 자기가 확신해야 돼요. 주셨으니까 그걸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렇지만 이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확신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있어야 돼요. 그것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내적 소명이라고 그랬어요. 가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향한 헌신된 마음을 개인의 가슴 속에 불러일으켜 너는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자꾸 부르시는 그 마음 속에 그 무거운 짐과 부르심이라는 게 쫓아다녀요. 소명자에게는. 근데 그게 잘못 들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는 그게 있는데
은사도 내게 확인된다면 그건 가도 되고, 별의별 걸 다 보고 꿈을 꾸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를 목사로 쓰겠다고 해도 설교할 능력이 없으면 목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당연히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런 거 하라고 안 해요. 그런 건 안 보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 이상한 거예요. 그런 거 자꾸 보면. 내적 소명이 있다. 외적 소명은 뭐죠? 외적 소명. 자기 안에서 확인되는 게 있잖아요. 자기 속에서. 자기의 부르심이 느껴지고 확신되고 소원이 주어지고 그리고 자기 안에서 그런 자질이 확인됐다. 아, 내가 소명을 받은 거 아닐까. 근데 그게 외적 소명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외적 소명은 뭐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시는 사람 속에 그 부르심의 표를 주신다. 근데 그거는 내적 소명이고, 근데 교인들이요, 교회가 그 사람은 자기는 소명이 있다는데 교회가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외적 소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의 인정을 받아야 직분에 설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왜냐하면 나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자기는 또 확신하는데 교회는 아니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아니다 저 사람. 그러니까 뭐가 맞아 떨어질 때 소명이 확인되는 거예요. 내적 소명과, 근데 그 내 속에 있는 게 성도들에게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맞아, 저분은 신학교를 가야 돼. 목사님이 교회의 전체적인 그런 외적 소명의 확인을 통해서 우리 형제님 신학교 가셔서 좀 추천서 써줄 테니까 공부하십시오. 교회의 덕이 될 겁니다. 사역하시면. 이게 누구의 인정이 있어야 된다고요? 교회요. 반드시. 그래서 목사가 세워지고 집사가 세워지고 또 장로가 세워지는 것은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에 의해서 세워져요. 제도를 보면. 그 안수 제도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장로를 세우는 거, 집사를 세우는 거. 이 모든 게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라는 것에 근거해서 그걸 확인하는 작업들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소명이라는 것이 상당히 좀 예전에 비하면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듯해요. 그냥 신학교도 요즘에는 어디든지 막 갈 수 있어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아요. 지금은 우리가 소명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시대가 됐다. 소명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두 가지의 부르심을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부르심이 있을까요? 소명이라는 말을 두 가지로 쓰거든요. 소명이라는 걸 두 가지로 써요. 여러분의 구원이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로 부르신다고요? 어디로 부르셔요? 구원으로 부르신단 말이에요. 택한 백성들을. 그러니까 소명이라는 말을 쓸 때는 두 가지로 쓰여진다. 죄 속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부르시는 것. 어떻게 부른다고요?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믿고 회개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부르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회개할 마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겼으면 그분은 부름을 받은 거예요. 누구의 부름? 성령님의 부르심을. 두 번째 소명은 뭘까요? 구원만 받으면 끝입니까? 구원이 그렇게 간단한 거예요? 구원은 더 큰 넓은 의미가 있죠. 구원으로 불러주신 분은 또한 어디로 불러주시겠어요? 구원으로 불러주신 분은 구원받은 자들을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예배하고 혹은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도록, 그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어떤 사역으로의 부르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구원으로의 부르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다들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으로의 부르심이에요. 내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또 세상에서나 교회에서 어떤 아름다운 그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될까? 사역으로의 부르심. 사역에는 두 가지가 있죠. 어떻게? 어떤 구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교회에는 직분을 받은 자도 있고 직분을 받지 못한 자도 있죠. 근데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자들은 소수입니까? 다수입니까? 네? 사실은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대다수는요, 일생 직분을 갖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냥. 맞아요? 틀려요? 그게 정상이라고요. 왜냐하면 직분자는 교회에서 소수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왜 오늘날 우리가 이 부분에서 헷갈리냐면요. 전 교인의 직분화를 만들어버렸어요. 북한에는 전 군인의 간부화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군생활도 길어요. 거기 7년이잖아요. 의무기간이.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보니까. 근데요, 교회는 전 교인의 직분화가 될 수가 없는데 사실은 서리집사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있어요. 성도님들 오시잖아요. 근데 직분을 안 불러주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분위기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을 향한 이름이. 성도예요. 목사는 지옥 갈 수도 있어도 성도는 지옥 갈 수가 없어요. 그죠? 목사가 성도가 아닐 수 있잖아요. 바른 믿음이 없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들려요? 근데 성도가 지옥 가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목사도 성도니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직분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누군가 집사님 안 불러주면 기분이 나빠지는 거고 1년 정도 지났는데 집사님 안 해주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당황해서 이게 좀 불편하네. 이제는 좀 뭐 호칭을 불러야 되는데 서리 집사 주자. 그래갖고 1년 지나면 다 주는 거예요. 서리 집사를. 그 교회에서 집사님 아닌 분이 없어요. 그리고 장로님들도 그냥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은사를 주신 분을 분별해서 세우는 거잖아요. 교회 장로감이 많겠어요? 많겠냐고요. 장로할 사람이. 거기다 돌봄을 받아야 될 분들이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된 거예요. 5년 당이고 7년 당이면 그 다음 내 차례야. 교회가 이래서 다 망가진 거예요. 7위회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은사 이런 것도 없어요. 부름도 없어요. 그냥 경력이 교회 몇 년 나오면 장로를 준다. 그래서 진짜로 세웠다고요. 그렇게. 그래갖고 선거철마다 상처 입는 분이 생겨요. 이번에 나를 청거를 안 해줬다. 장로로. 그리고 또 투표에서 떨어졌어요. 그거를 속상해해야 될 일인가요? 아니,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속상해해야 되나요? 나를 장로를 청거해 줬는데 투표에서 떨어진 거예요. 3분의 2가 안 나와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속상해야 할 일인가요? 그게 나를 무시하는 행위인가요? 교회가? 아니죠. 분별한 거죠. 내가 가야 될 길인지 안 갈 길인지를 하나님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분별해 주신 거다.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성도들이 볼 때 내게 소명이 없다고 그런 걸 확인해서 저렇게 결정이 났구나. 그러면 겸손하게 나중에 또 하나님이 주시면 해야지. 아니면 내게 은사가 없으니 당연히 성도로 돌아가 또 열심히 섬겨야지. 이게 정상적인 사고인데 직분이 뭐가 됐냐면 완장이 돼버려서 계급이 돼버려서 어떻게 돼버렸냐면 그거를 안 받으면 내가 무시당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못 받았다. 직분은 인정받는 게 아니라 부르심을 분별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한길교회는요, 앞으로 그런 거에 있어서 소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정립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세상적인 사고가 돌아가지 않도록. 이해되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장로교회의 생명은요, 장로회예요. 여기가 왜 장로교회죠? 장로들이 모여서 정치하는 거라고요. 치리하고. 그리고 교회를 감독하고. 장로들이. 그래서 개교회에는 당회를 만들고, 이 당회가 넓어지면 지역교회들이 모여서 뭘 만들어요? 노회를 만들어서 가는 거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목양하고 돌보라는 일종의 그리스도의 통치를 직분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직분자들이 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교리를 인식한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성품을 가지고 해도 그래도 죄인들이기 때문에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도 완전한 사람은 없으니까. 정말 선별해서 세워도 교회는 문제가 가끔은 일어나는 거예요. 의도적인 게 아니라 부족해서 실수로. 그런데 그 중요한 장로회를, 치리회를 시간이 지났으니 세우고, 다음은 내 차례고, 그 다음은 당신 차례고, 이렇게 가면 소명이 없는 자들이, 은사가 없는 자들이 치리회를 장악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교회는 끝장이에요. 말씀과 교리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자기 스스로도 감당 못하는 성품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직분은 철저히 누구를 위해서 세우는 겁니까? 직분을 갖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누구의 복인 거예요, 사실은? 바른 치리회를 갖는다는 것은 성도들의 복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직분들은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맡고 세우고 결정하는 모든 일들이 무엇에 대한 사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소명인 거예요. 소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주실 때 첫째 부르심이 뭐라고 그랬죠? 구원으로 부르심. 모든 사람들이 아담 안에서 다 죄인이에요. 아담 안에서 죄인이다. 여러분, 그게 연대성의 법칙이에요. 세상에서도 가끔 그럴 때 있죠. 거꾸로 좀 설명해야 되겠어요. 자녀가 잘못하면 누가 그걸 감당해야 돼? 부모죠. 부모는 사고 친 적이 없는데. 그 왜 그렇죠? 법적인 연대. 일종의 계약 관계. 성경에서 그걸 계약 관계. 아담, 최초의 사람이 모든 인류를 대표하게 했다고요. 그가 넘어지면 그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원죄. 그걸 갖고 태어남으로 자기 스스로도 부패되어 또 아담이 했던 짓과 똑같은 일을 한다. 우리 안에 우리가 죄인인 가장 큰 증거는 뭐죠? 도덕적인 사람들일수록 자기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근데 그거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안 믿는 게 얼마나 큰 죄예요.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했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인데 내가 그가 없다고 하고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가 없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가 싫어하는 일을 행하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택하신 자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내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것이죠? 모든 성도들.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직분자들만 소명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소명은 누구에게도 있는 거예요. 지금 직분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직분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직분 없이 살아야 되니까요. 그죠?
그러면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직분을 갖지 못한 분들은 소명이 없냔 말이에요. 더 중요한 소명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은 성도죠. 성도에게는 직분의 소명은 없을 수 있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소명이 있는 거죠? 어떤 소명이 있는 거예요? 10계명, 첫째 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 1, 2계명, 예배를 향한 계명,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계명. 그죠? 10계명을 모두에게 주셨죠? 그 안에서 무슨 소명이 들려져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을 사는 거. 예배와 생활의 소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전체가 소명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거를 위해서 누굴 세운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잘 하도록 돕기 위해서 직분을 세운 거라고요. 그걸 도와주라고.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 거죠? 사실은 직분은 수단이고 목적은 성도들의 예배와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모두가 무슨 소명 가운데 부름을 받은 거예요? 예배와 참된 믿는 자로서의 생활. 이것은 본질이에요.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사장적으로 따지면 만인 제사장, 모두가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고 생활하는 거. 그러니까 제사장적 삶이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제사장적 삶을 도와주기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연약하니까 교회를 세우신 거라고요. 그래서 이 소명 역시 말씀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깨우시고 그에 대하여 응답하게 하십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의 예배와 삶으로 소명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명을 위해서, 이 소명을 돕기 위해서, 그걸 뭐라고 부르죠? 목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부의 소수의 사람들에게 봉사적 직분을 베푸셔서 그것을 소위 말하면 교회 정치에서는 목사와 교사 그리고 장로와 집사를 세우셨다. 역시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직분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것, 소명에 역시 기원을 둔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직위를 부여하심으로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직분은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 아까 강조드렸습니까? 소명을 받아야 된다. 각 개인의 심령 속에 은사로서 직분을 감당할 자질을 주시고 성품을 주시고 그 부르심을 본인이 인식하고 응답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것을 무슨 소명이라고 부른다고요? 내적 소명. 그리고 내적 소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하는 의식도 중요하지만 그 의식은 어디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자질, 능력, 재능, 그걸 은사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직분은 사실 은사란 말이에요. 은사. 그러면 외적 소명이라는 건 무슨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게 교회 정치예요. 그러니까 장로교회 정치가 이런 게 장로교회 정치라고요. 뭐 법 조항을 따지고 이건 2차적 문제고 이게 장로교 정치라고요. 외적 소명은 그럼 뭐 하는 거겠어요? 외적 소명이라는 건. 교회가 인식한 어떤 사람의 소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외적 소명은 교회가 어떤 사람이 은사를 받고 직분을 부여받으려고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를 인식하고 식별하는 과정이 외적 소명이란 말이에요. 외적 소명.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주는 거예요? 교회가요. 즉, 한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다면 은사와 재능과 자질이
반드시 온 교회에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섬기라고 주셨으니 그게 밖을 향해서 나타나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장로교는 직분의 기원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고 믿고 직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는 것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외적 소명을 인식했기에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된 목사, 장로, 안수집사 대상자들은 교회 전체 회중을 통해서 그 은사와 부르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별되는 것이다. 그래서 뭐를 하죠? 우리가 보통 직분자들의 그러니까는 치리회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장로나 집사나 이런 분들을 천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육해야 돼요, 그들을. 그리고 그들의 은사를 분별해 줘야 돼요. 개교회의 장로님들은 어디서 그 일을 하죠? 그들의 은사와 자질을 검증하고 분별하는 일을 어디서 해요? 1차적으로요. 당회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목사를 세우는 일은 어디서 해요? 목사. 그거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유스디비눔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보통 기본적인 단위가 목사 한 명에 장로 두 명의 당회를 이루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를 분별하는 일은 이 세 명의 장로회로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더 많은 장로들이 모여서 더 철저하게 검증한다. 체계적으로. 그래서 어디로 가져가요? 목사가 되는 일은 당회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회중교회처럼. 어디가 세우는 거죠? 노회가 세워요. 목사와 장로 두 명이 세우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목사와 장로들이 더 철저하게 회를 이루어서. 그래서 목사는 노회 소속이에요. 그래서 개교회로 들어갈 때는 청빙을 받게 되죠. 그러면 개교회에서 직분을 분별하는 상황들이 어떤 상황들이 있겠어요? 직분을 세울 때겠죠? 장로는 노회에서 세우는 게 아니라 당에서 세우는 거예요. 집사님들하고. 그러니까 노회에서 목사를 소위 말하면 보내요. 한 교회의 당회장으로 혹은 당회원으로 목사를 받는 일, 청빙. 그리고 개교회에서 장로와 집사를 세우는 일은 당회. 이렇게 돼 있지만 개교회에 청빙을 하거나 직분을 세울 때는 당회가 그것을 분별하고 교육하는 건 맞지만 최종적 결정을 어디다 맡긴 거예요? 아니, 교회, 개교회. 장로를 뽑거나 그리고 안수집사를 세울 때 혹은 목사를 한 교회가 받을 때 청빙. 당회가 중심이 돼 있지만 공동의회라는 전체 회원들이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의 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개념 하나 알죠. 잊어버리지 마세요. 저희들도 이제 우리도 이제 직분을 세워갈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공동의회에서 투표를 한다는 것은 결국 무슨 일을 하는 거죠?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공동의회를 해서 목사를 청빙받거나 안수집사나 장로를 이제 피택할 때 공동의회에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걸 왜 하는 거죠? 그 투표의 개념이 뭔 거예요? 그죠? 은사를 분별하는 의미죠. 성도들이 외적 부르심을 확인하는 시간이라. 근데 거기서 안 나왔어요, 투표가. 그러면 외적 부르심이 내게 없다. 그리고 접어야 돼요. 아무리 노회에서 목사를 세워서 이 한 교회에 보내도 청빙할 때 공동의회에서 노 해버리면 목사를 못 받아요. 근데 그럴 때 그 공동의회 투표가 얼마나 중요한 거냔 말이에요. 한국 교회는 어떻게 투표를 많이 해요? 매우 정치적으로. 정치적. 누가 나하고 친하니까 찍어주고. 친분. 내 가족이니까 찍어주지 마시라고요. 다 알아요. 가족이 4명인데 4표 나오면은 알죠.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생각해도 야, 내가 볼 때 아니야 그러면 찍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한 공동의회가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개념이 이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지. 장로교회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직분을. 하나님이 세우는 건데 외적 부르심이 있어야 되니까 공동의회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공동의회에서 투표를 한 표를 던지는 거는 세상의 민주주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인정해 준다 아니다 이 얘기예요. 나는 확인했다 저 사람 속에서. 이해되시죠? 이렇게 된다면 그 교회가 건강하게 갈 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노회나 당회에 의해 청거되고 교육된 목사와 장로나 안수 집사를 세울 때 공동의회를 통해 투표를 하게 되는 것. 이 투표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기 때문이고 그 외적 소명을 온 교회가 검증하고 확증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운 자를 모든 교회가 분별하는 시간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직분은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이며 당회는 직분으로 세우신 자들의 소명과 자질을 검증하고 교육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최종적으로 공동의회 회원들은 세울 자의 소명을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잘 분별하여 바른 어떤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언제나 교회의 권세는 누구의 것입니까? 교회의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소명으로 부른 자들에게 위임하여 그들을 도구와 수단 삼아 교회를 목양적 의미에서 그렇게 통치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 자체가 말씀과 성령을 말씀과 성령을 통한 부르심, 소명 위에 세워지고 구약의 모든 직분, 신약의 모든 직분을 통틀어 모든 순환적인 인간의 직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직분자들을 포함해 모든 성도들의 구원의 소명이 있는 사람들이고 예배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으로 소명을 가진 자들이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인식해서 소명 의식을 가지고 직분을 가졌던 갖지 않았던 무엇을 가지고 생활해야 돼요? 소명 의식을 가지고 생활해야 한다. 그러나 더 좁게는 그 소명을 돕기 위하여 목양하는 자들을 세웠으니 또 교회를 봉사하는 자들을 세웠으니 그들을 뽑을 때는 그들을 세울 때는 그들을 세워갈 때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을 분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만연한 그런 의식처럼 때가 되면 나도 집사로 세워지겠지, 또 뭐 무슨 직분을 받겠지, 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서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반성경적인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의식 때문에 자질이 없는 자들이 직분에 세워져 교회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또 원망을 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겨나기도 하는 거예요. 직분과 직분의 봉사는 자신이 원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소명의 한 가지 특징은 뭘까요? 진짜 소명자의 태도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소명입니까?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소명입니까? 그게 진짜인 거예요. 내가 원할 수도 있지만 원하지 않을 때도 부르시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소명인 거예요. 직분은 직분을 받을 만한 은사와 소명을 가진 자가 받는 것이고 직분을 평생 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을 정도의 의식을 가져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평생 직분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열등감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흠이지도 않아요. 그것이 없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을 다하면서 사는 거예요. 직분은 교회의 공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존재하지 나를 위해 주어지는 명예가 아닙니다.
직분이 높고 낮음도 아니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직분은 세상적인 높고 낮음이 아니라 어떤 이에게 교회의 덕을 위해 어떤 임무를 주시고 그 임무를 수행할 권한을 주신 것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이는 권한을 받았고 어떤 이는 이러한 사역적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차이일 뿐인 거예요. 누군가는 사역적 권한을 행사해 공적인 어떤 일들을 이루어갈 때 그 내용들은 다 무엇을 향해 있냐면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고, 어떤 이는 그 봉사의 대상이 되어 돌봄과 신앙적 유익을 얻어 신앙이 자라가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직분자들은 직분을 갖지 않은 다수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직분을 갖고 갖지 않음이 어떤 문제가 될 일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일을 교회는 얼마나 신중히 감당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당회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직분자들의 소명을 확인하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공동의회에서 던져지는 한 장의 투표가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가. 친분이 있거나 호감이 가는 사람에게 표를 던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외적 소명이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제사장의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장직의 위엄은 모세의 위엄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하죠. 히브리서 5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5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5장 4절 다 찾으셨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의 구원도, 여러분이 성도로서의 그 예배와 삶으로의 소명도, 또 특별히 어떤 자들에게 주어진 직분도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무엇을 받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도 누구의 부르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이 성도로서의 만인 제사장적인 그 부르심도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특별한 어떤 직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 모든 것이 부름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누가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그렇다면 소명의 또 다른 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소명자의 모습과 태도는 어떤 삶이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명받은 자의 태도, 삶의 의식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소명자의 가장 합당한 삶의 태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삶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이요. 당연한 얘기죠. 누가 부르셨으니까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그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어야 되고, 그들의 삶의 가장 독특성은 하나님 집중적인 삶이에요. 그것이 중요하다. 사실은 교회, 성도,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를 맡은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이다? 집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명의식을 가진 자들은 우리의 모든 삶의 반경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는 시야를 뺏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게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그리고 소명자들은 소명의 삶을 따라갈 때 반드시 무엇이 주어질까요? 소명을 감당해 나간다는 것은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하고 똑같아요. 모든 소명에는, 예를 들면 내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려고 하면요, 세상 사람처럼 살 수가 없어요.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소명으로 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요. 더군다나 직분을 맡는다는 것도 큰 버거운 짐일 수 있어요.
그래갖고 기존의 교회들 보면 장로님 세우고 이러면 무슨 뭐 이렇게 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런 거 없어져야 돼요. 아니, 하나님께 헌신해서 그들이 지고 갈 짐이 얼마나 큰데 오히려 성도님들이 장로님 세우면 우리들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앞으로 고난이 있으시겠습니까? 격려하면서 그렇게 해주는 게 맞죠. 그렇지 않아요? 맞나요? 틀리나요? 제 말이. 예,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수고할 자들 아닙니까? 근데 무슨 뭐 장로 된다고 500만 원 내라고 그러고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걸 안 하려면 잔치를 없애야 되는 거고 친척들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저기 감투도 아니고 왜 친척들을 왜 불러요? 교회를 위해서 세운 직분인데 사회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장로 직분이. 왜냐하면 사회에서는 거기는 그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직분이지. 이해가 되십니까? 친척들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삶은 쉽지 않은 삶이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면 응원하는 분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오스기니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는 격려가 필요하다. 위로가 필요하다. 근데 이렇게 자꾸 의지하면 안 돼요. 관중석에 우리가 지금 막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힘이 이렇게 응원해주면 힘이 날 거 아니에요? 청중석에 사람들이 인기 많아서 청중들이 막 박수 쳐주고 막 힘내라 이러면 실망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 길은 사람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누구의 격려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했어요. 소명자의 달려가는 길에 청중은 한 분으로 충분하다. 한 분이 누굴까요? 그죠? 관중석에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앉으셔서 우리를 응원하시는 걸 보면 우리는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위로를, 우리의 격려를 누구로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가 제1문이 사나주구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사람의 격려는 한계가 있고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면 간다. 사람의 격려를 받을 때도 있죠. 좋은 거죠. 그죠? 또 해줘야죠. 우리가 서로. 그러나 때로는 외로운 길을 가야 될 때도 있어요. 항상 모든 사람들이 격려하는 건 아니에요. 격려하다가 사람들의 격려가 사라질 때가 있다고요. 바른 일을 할 때. 그때 누가 청중석에 홀로 남아 격려해 주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엘리야가 외로운 길을 갔어요. 그죠? 엘리야가 사람들이 지지해 주지 않았다고요. 그 시대에는. 근데 누가 지지를 해 주셨어요? 하나님. 그럼 가는 거예요. 서로 격려 많이 해 주세요. 그건 중요해요. 그렇지만 누구의 격려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격려가 없으면. 중요한 것은 소명자의 특징은 뭐죠? 하나님을 위로로 삼아 살아가는 삶. 이게 중요하다. 오늘 이제 말씀 첫 대지는 좀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죠? 사람은 두 가지로 부름을 받는다. 이게 핵심이죠. 첫째는 우리는 부름을 받아야만 해요. 구원으로 부름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사역으로. 사역은 직분자들만 하는 게 아니죠. 모든 성도들이 사실 예배와 삶으로 제사장적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돕기 위하여 누구를 세우는 거? 직분. 그래서 이 직분이라는 거 특별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세워지든 그것은 소명을 분별하는 과정들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의미들이 교회 안에 소명의식으로 바로 정립될 때 그리고 성도님들이 또 직분자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통치해 주시고 또 돌봐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열매를 교회에 주실 것이라는 거 우리가 또 소망하는 우리 모든 한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소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한 말씀들이 심령 속에서 성령님의 조명으로 깨달아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깨달은 말씀들이 심령 깊은 곳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실천과 삶으로 결실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